요한계시록 19장 11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거기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에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예언들 가운데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교회의 공중 들림도 있고 환란도 있지만은 성경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영광스러운 강림. 여기에 모든 역사의 시가라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도 자신의 모든 삶을 여기에 초점 맞추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가장 삶에서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강림. 그때까지 우리 너무 신음하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도 신음하고 이 불의한 세상에 사는 성도들도 신음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것을 피조물도 기다리고 교인들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면 모든 예언은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공허하고 우린 가장 불행한 자들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점점 수가 늘어나는데 육체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는 것을 불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속에 그분은 영으로 재림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은 육체적인 재림을 부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런 생각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참 위험스러운 겁니다. 특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들이 정말 불경스러운 생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재림하겠지만은 그건 참 먼 미래고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 전도를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힘든 교인의 삶을 돕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현실적 문제지 재림은 좀 먼 미래의 문제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무천년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나쁘기는 똑같이 나쁘죠. 근데 후자도 전자 못지않게 더 나쁩니다.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피조물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서로 이 말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라. 그 위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힘든 삶을 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소로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바울이 3주 만에 세우고 나온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3주 목회하고 쫓겨났습니다. 워낙 박해가 심하니까. 나중에 이 교회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제대로 되겠느냐 걱정이 돼서 몰래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디모데가 들어가서 나와서 바울에게 보고합니다. 놀라우게 교인들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위로의 편지를 써준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두 번째 써준 게 데살로니가 후서죠. 그 데살로니가서를 쓰면서 바울이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뿐만 아니라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 이거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이것 때문에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그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한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300회, 그리고 재림에 관한 것은 500회 이상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매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앞에서 말했던 무천년주의자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런 시기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거의 멸망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 바로 직전에 벌어지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류는 거의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거의 소수만 남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멸망, 멸절을 막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이, 감람산에 그의 발이 도착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 부분에 2700년 전 선지자 요엘이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의 재림 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보고서 외친 말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을 판결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판결의 심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알 메기또 산입니다. 메기또라는 뜻이 완전히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찢어놓다 그런 뜻입니다. 삭제하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간들을 메기또산 이 샤론 평야에 모아놓고 다 전쟁으로 그냥 제거하는 그 제거의 산입니다. 아마겟돈이. 너희는 모든 민족에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주님 주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거두어들일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들이 가득하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결의 골짜기에서 주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잇는다. 아마겟돈 전쟁을 선지자 요엘이 바라보고 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문자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명백히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은 쓰여진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본 그대로 오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옆에 있던 천사들이 했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 올려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 올라가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분은 육체입니다. 육체 그대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못자국 그대로. 손과 발에. 그 육체의 모습 그대로 손과 발에 못자국 상흔이 남은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지 않습니까? 특히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가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인간의 육체를 그대로 입고 계십니다. 본 그대로 오시기 위해서. 이것은 상징과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1절 10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검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겁니다. 뭘로 오십니까? 보복하시는 분으로.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자비로운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그래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한 뒤에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 천년왕국이 이어집니다. 그때에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심에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천년왕국. 그때에 그분이 오신 뒤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때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람은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기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영으로 해석하겠답니다. 영으로. 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푸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이 가장 좋은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공감하는 해석이 제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근데 한국 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희한하게 비틀어 꼬아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야, 성경 기가 막히게 쪼갠다. 성경은 쪼개서는 안 됩니다. 발을 풀어야죠.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 특이하게 해석하는 것을 영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영해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보편 상식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기초예요. 기초. 제가 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야, 참 특이하다. 그런데 참 이상해.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정말 하나님이 오사. 정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뭐 영으로 오고 상적으로 옵니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신 뒤에 이처럼 자연계의 회복, 동물계의 회복,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살아온 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천년왕국의 도래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이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더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전부 나중에 세례 요한에게 적용된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 말하는 자의 소리요. 말하는 자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 소리. 세례 요한이 말하죠. 나는 소리요. 나는 그냥 듣고 여러분들이 귀의 고막을 진동하고 사라지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를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비라. 이 백성 실로 풀이로다.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수님이 재림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그들이 볼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천년왕국의 통치식입니다. 천년왕국은 왜 필요하고 바로 재림 이후에 천국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이어지면 되는데 왜 그 사이에 천년이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천년왕국 특강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 겁니다.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십니다. 임한 다음에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립니다. 천년왕국입니다. 재림과 천년왕국.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성경이 명백하게 재림, 천년왕국 이렇게 앞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우린 지금 이해하죠, 이 말씀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죽으심 바로 전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제자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 지내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을 해도 볼 거 아니에요. 나를 보리라.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재림도 보리라.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해하는데 그 당시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들은 이해를 못했겠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뭘 조금 있다는 얘기냐. 우린 조금 있으면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순환 죽으심 이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야 이게 도대체.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죠.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 죽였다고 기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부활한 뒤에는 기쁨이 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재림 이후에 부활 이후에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당시의 제자들은 얼마나 이해가 안 됐을까요? 혼란스럽고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럴 겁니다. 우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뜻이었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교회 안에 거하셨습니다. 재림 때에는 그분은 육체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실제로 말씀했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노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상징이 아니잖아요. 문자 그대로죠. 정말 예수님이 가신 다음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정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 너희의 부모처럼 너희를 가이드할 것이다. 너희에게 죄를 적발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그분은 가르칠 것이다. 재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문자적 실제적으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에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신성의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 인성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그 인성을 벗어버릴 만도 한데 예수님이 인성을 벗지 않으셨어요.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라간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인성의 모습을 입은 그대로 육체로 못자국이 난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왜 입으셨을까요?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주로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면 인성을 벗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의 구속사역이, 구원사역이 완전히 마감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벗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되 신성과 인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시는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오셔서 육체로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 때 되어야만 모든 인간의 구원은 완료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성을 벗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재림으로 모든 성도는 완전한 구원을 그때 가서 이루는 겁니다.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미래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요, 그리고 미래형입니다. 따라서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인자의 형상으로 나타나실 것을 말씀. 다시 오실 때 무슨 모습으로? 인자의 형상,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혹은 벤 아담, 아담의 아들, 아담의 자손으로. 그래서 인자의 형상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쓰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래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인자 그러면 그냥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자가라고 하신다면 엄청난 자기 비하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쓰는 것과 다릅니다. 신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최고의 자기 비하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 근본 하나님과의 한 본체이시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깨끗이 비워. 깨끗이 다 비워. 인간의 모습을, 몸을 입고 인간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신성이신 예수님께서 인자의 모습을 입었다는 것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런 재림조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벤아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자면 인자지 같아라는 건 뭡니까? 도대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인도되매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지극히 낮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셨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문자가 그대로. 이것이 재림조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말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여요. 다니엘 7장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로 오시기 직전에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징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하늘을 보면 징조가 다 나타나겠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인자의 징조가 재림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의 족속들이 그때선 통곡하는 겁니다. 아, 그분이 오시는구나. 두려워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들이 다 봅니다. 다 봐요. 모든 족속들이 울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본다.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소수에게만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다 본다는 것은 또 그만큼 시간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도록, 그리고 통곡할 시간만큼 긴 인터벌을 가지고 천천히 오시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에서 천천히 임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 본다, 다. 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여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재림을 모든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하셨다. 말씀드렸죠. 모든 족속이 통곡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니까 다 보려면 지구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실 때 낮에 오시는지 밤에 오시는지는 모릅니다. 감람산 시간으로, 이스라엘 시간으로. 이스라엘 시간이 낮이라면 아마 저는 낮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복주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우리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9시. 제 3시부터 해서 9시까지입니다.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낮입니다. 대낮인데 밤처럼 깜깜하게 됐다. 예수님의 발이 이왕 통곡하셨던 감람산과 그리고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 가까이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분이 못 박히신 시간대에 오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복주죠. 심판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낮이 될 것이다 라는 그건 저희 추상입니다. 상상입니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은 밤 아닙니까? 밤에. 그 낮에 있는 사람 물론 보지만 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날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재림을 목도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통곡하면서,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산아 나를 덮으라, 차라리 산사태로 매몰해서 죽는 것이 낫겠다는, 너무 두려우니까 사지가 떨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교회는 없고,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회개한 유대인, 회개한 유대인들은 환호하겠죠. 통곡하는 이방인이 있을 것이고 회개한 유대인이 있을 것이다. 회개한 유대인들은 환호할 것이다. 성경은 명백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재림을 만인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 모든 족속이 본다. 낮에 보는 사람도 있고 뒤에 밤에 보는 사람도 있대. 모든 시간, 같은 시간대에 모든 만인이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천천히 오신다. 제가 그래. 구름을 타고 천천히 오신다. 근데 공중들림에 대해서는 구름을 탄다는 말이 없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 지금 보면 구름과 함께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없습니다. 그냥 공중들림은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보지를 못하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먼저 나고 그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분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거죠. 끌어올린다라는 말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하르파조.
할파조의 뜻은 낚아채다. 스네치, 낚아채다라는 뜻입니다. 네, 낚아채되 고린도전서 15장을 뒤에 적어놨나 모르겠네요. 뒤에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순식간에 아트모스, 호련이라고 되어 있죠. 호련이. 아트모스라는 뜻은 말씀드렸죠. 에이톰, 원소입니다. 원소. 그래서 아트모스라는 것은, 원소라는 것은 쪼개서 최소 단위가 원소입니다. 그래서 원소, 에이톰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호련이 오신다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 그때 알파죠. 낚아챈다. 1초도 단거리 선수들 보면 초단위 재지 않습니까? 1점 몇몇 초 이렇게 됩니다. 1초도 1000분의 1, 만분의 1 잽니다. 근데 어느 순간 더 쪼개고 하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 이때는 제로 처리가 되죠. 수학적으로 10의 20분, 20승분의 1은 제로입니다. 10의 20승분의 1, 제로입니다. 이게 뭐 수학적으로 계산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0.00000에서 0, 20개 붙으면 그것은 수학에서 제로, 가능성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에이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끌어올림. 갈파조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봅니다. 아무도 못 보고 본인도 모릅니다. 본인도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분명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저 위에 올라가는 걸 아닐까? 안녕, 작별하고 See you again 할까요? 모릅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상해. 발도 땅도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저의 공중들림이죠. 공중들림. 눈깜짝할 사이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라는 것은 KGB에서는 구름 속에서, 그러니까 구름과 같이 휩싸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이라는 번역은 옳지 않은 번역이 왔습니다. 원어 성경은 에피라고 되어 있는데, 에피는 on입니다. 영어의 on. 그러니까 on the clouds가 맞습니다. on the clouds. in the clouds는 틀린 거죠. 에피는 표면 위쪽 부분이 에피입니다. 에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발 밑쪽으로 구름이 있다는 얘기죠. KGB에는 구름이 감쌌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발 밑쪽으로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름은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지성소에 구름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구름인데, 구름 밑에 구름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 7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마찬가지로 구름을 발밑에 두고서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를 다 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 유대인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이처럼 만민이 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된다.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 봅니다. 어떻게? 인공위성을 봅니다. 인공위성. 아마 인공위성이 개발되기 전인 19세기까지는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될지 몰랐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공위성이 개발됨으로써 이 구조에 대한 의문이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지구에 인공위성을 아주 빽빽하게 지구에 감싸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추정상 못 박히신 그 시간에 재림하시면 지구 반대편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난리법석인데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천천히 오시잖아요. 모든 족속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깨우겠죠. 깨워서 CNN 뉴스를 틀 거고 생방송으로 저 멀리서 오시는 것을 지구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볼 거예요. 다 목도할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시차도 많이 나죠. 아마 우리도 몇 시간 차이 나나 모르겠네. 이스라엘 그 시차에 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깨어서 다 쳐다보겠죠.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방송을 보고 땅에 있는 족속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두려움 때문에 유대인들은 환호할 것이고 그것이 재림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도구라면 인공위성이 예수님의 재림은 그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입성하시다. 왕의 입성이에요. 왕의 입성. 천천히 입성하시다. 최고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심판주로서 천천히 위엄있게 입성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린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여전히 죽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토모스, 더 이상 쪼개어질 수 없는 순간, 그 순간에 할파죠. 끌어올려 공중으로 갔던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함께 올라갔던 분이 함께 내려온다. 교회의 소망이 있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재림 중 함께 내려오는 이 영광,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스가랴 14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강림 때 함께 내려온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타난다라는 이것이 현현 그리스도 재림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파이네오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도 골로새 교인들을 포함해서 너희도 성도라면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리라. 이게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최종적인 희망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할파죠. 휴거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고 이 끌어올림 이것을 할파조를 휴거라고 번역했어요. 휴거라는 뜻은 한문에 보니까 들걷자입니다. 들어서 휴는 들어서 빨아들인다. 들어서 빨아올린다. 뭐 이 뜻인데 이걸 할파조를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뜻은 좀 이상하지만 가능하면 휴거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 예전에 안 좋은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그 단어를 안 쓰고 그냥 공중들림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교인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 희망이고 그와 함께 내려올 때 유대인들은 땅에서 환영하는 것이 영광이죠. 그 후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호련히 순식간에 아트모스, 더 이상 쪼개어질 수 없는 시간에 다 변호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호하리라.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늘에서입니다. 하늘에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 옳은 행실을 하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이 옳다는 것은 의거든요.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날에 공중에 들림을 받는데, 공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몇 년 동안에 그 공중에서 뭐 하냐 그래. 그 올라가서 뭐 하냐. 실제로 그렇게 묻더라고요. 올라가서 뭐 하는지 제가 압니까?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몇 년 동안 기다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세마포도 있고, 그죠? 상도 받고, 뭐 그러는데, 비웃느라고, 공중 들림을 비웃느라고 올라가서 뭐 하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휴가는 환란이 극심하기 바로 전, 7년이든 3년 반이든 전에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다 통과해서 마지막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만나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죠. 공중에서 만나서 내려올 것 같으면 그거 왜 올라가냐. 예. 그렇잖아요. 끌어올릴 때는 목적이 있을 텐데, 목적이. 그저 이걸 소망하라. 너희는 이 말로 소망 위로하라 했는데, 그렇게 위로하고 기다렸는데, 공중에 끌어올려서 내려오시다가 만나서 가자 그러고 내려오신다면, 공중 들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적어도 끌어올릴 때는 이 세상에 큰 환란으로부터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뭐 몇 년 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끌어올리고 세마포옷을 갈아입고, 세마포옷은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재림합니다.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군대가 된 겁니다. 성도가 군대가 된 겁니다.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면서 재림이 딱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을지 우리들은 모르겠습니다. 각자 길이 달라지겠죠. 회의인들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13에서 22절 이 말씀인데, 이렇게 이 땅을 사는 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나 제식처럼 전에 하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속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십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아니겠습니까? 우린 세마포옷을 공중에서 주님이 입혀주시지만은 의로운 행실은 이 땅에서 준비되어야 할 품목들입니다. 의로운 자를 주님은 합당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최종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의로운 행실을 배워나가는 이 땅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